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는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설교문, 또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옮겨놓은 그런 형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이렇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또 모세보다, 그리고 제사장보다, 아론보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는 이 제사장 직분, 그리고 더 뛰어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퀴즈를 한 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세 가지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역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의 이 성경 말씀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여러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세덱 한 분이 등장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뒤늦게 웃으시는 분들, 네, 좋습니다.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의 4, 5, 6, 7장에 걸쳐서 이 이름이 거론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들어는 봤지만 한편으로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거나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많이 계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왜 히브리 기자가 이 구약에는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인물을 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는 이 인물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 인물, 핫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핫했냐? 구약의 창세기 14장에 등장했고 시편에 나왔지만 그 내용이 워낙 인포메이션이 적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많은 랍비들이, 또 구약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도 생활하던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적지만 그것을 연구한 이 기록들이 많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나온 내용들을 연구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이고 어떤 인물이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완벽히 밝혀진 내용들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즉 신비로운 인물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멜기세덱이다 하면 잘은 모르지만 신비로운 인물이지만 어떠한 인물인지는 대충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시며 어떻게 더 위대한 제사장인지를 강조하고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언급한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교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분명 당시 성전, 또 회당 문화, 제사, 그리고 모세의 율법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복음이 퍼져가면서 그들이 회심하기도 했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또 로마의 박해가 오고 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게 왜 더 좋지? 왜 중요하지? 이런 것들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이 믿음을 배교하고 오히려 유대의 그 생활로 돌아가는 자들까지도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는 이 예수님이 얼만큼 뛰어나신 분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더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 이 유대 출신 사람들이 아니 제사장 직분은 분명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들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지?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서열이 아닌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이 서열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옛 언약인 율법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이 예수님, 그 뛰어나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우리 히브리 7장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먼저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1절에 살렘 왕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했던 창세기 14장 내용을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가나안 땅 그 지역의 땅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 만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라고 처음 언급된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를 만나서 이제 포도주와 떡을 제공했죠. 이 멜기세덱 인물이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냐 혹은 너무나 신비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라는 어떤 의견 사이 학자들 사이의 의견도 분분하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 떡과 포도주를 제공했다, 또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라는 측면에서 이 역사적 피규어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물론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이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것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왕권과 이 제사장직을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멜기세덱은 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감당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 그리스도로서 왕 제사장 역할을 함께 감당한 부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2절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또 말합니까? 그 이름을 먼저 해석하는데요. 2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설명하죠. 이 멜기세덱 이 이제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덱은 이제 사독 제사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약에 사독 제사장이 같은 어원을 쓰는데 바로 righteous, 의, 정의, 공의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는 멜렉, 왕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과 공의를 합쳐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혹은 의로움의 왕, 의의 왕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히브리 기자가 먼저 의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은 먼저 의의 왕이다 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가 섬겼던 그 살렘의 왕, 살렘은 이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어원을 쓰죠. 그래서 평강의 왕, 그래서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가 나중은 평강의 왕, 이 두 가지의 속성을 함께 지니는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목사님은 이 순서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봤을 때 먼저는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이
찾아온다. 이 순서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느냐? 바로 이사야서 9장 말씀과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 메시아를 언급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바로 이 한 아기, 훗날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리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바로 의의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바로 이 평강과 공의, 공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멜기세덱도 바로 그 이름에서 의의 왕이요, 동시에 그가 다스렸던 나라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히브리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그 12조를 바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은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그럼 누가 더 낮은 자이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낮은 자겠죠. 아브라함이 낮은 자고 멜기세덱이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축복할 멜기세덱에게 이 승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10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왜 이 사실이 이제 중요하게 나중에 언급되냐면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레위 족속이 나오고 그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 직분이 나왔는데 바로 예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기 때문에 이 레위 족속인 아론과 그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으로 히브리 기자가 이제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자, 창세기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유추해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모세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의 족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취작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죠. 바로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의 족보가 언급되지 않고 그의 죽음도 언급되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남아있다. 바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속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속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약의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그냥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 잠깐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잠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했던 인물이다까지도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비적 인물인지 역사적 인물인지 그것을 우리가 논쟁하기보다는 그것을 동시에 다 포함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자 오늘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고 있는 방향성과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동되기 때문인데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연결된 구절인데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시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너는 바로 1절에서 언급된
바로 다윗이 주로 고백하는 훗날에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저자는 이 기록을 같이 포함해서 오늘 7장 전체에 걸쳐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의 족보도 없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뒤를 쫓아 그 서열대로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중요할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물론 고난 주간과 또 부활 주일을 통해 이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때 이 제사장 그리고 제사의 규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론에게 이 대제사장과 그의 후손들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이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요. 그들의 임무와 역할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옷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지진 않지만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림을 통해 분별하고 또한 여호와 모세의 율례를 날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그것이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언약 관계가 죄로 인해 깨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렸죠. 그런데 제사장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들을 위한 희생 제사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관리하고 그 성막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한 이 임무와 이 역할이 이 구약의 제사장들 통해 완전히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과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들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제사를 올려드렸어야 했겠죠. 근데 오늘 11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반증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구약의 율법,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그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서열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제사장과 이 제사 직분 규례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임시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히브리서 다른 5장, 6장,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이 저자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9절로 넘어가서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인간은 없고 또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그분은 이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아론의 계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 언급했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 이것이 완전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7장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여기서 그 앞절로 돌아가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바로 예수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아론의 후손들로 인해서 완전해질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예수는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셔서 이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이 사실이 무엇은 의미일까? 다른 히브리서 말씀들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었지만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그 제사로 할 수 없는 그 속죄,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사로 드림으로써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사장이 날마다 죽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도 없고, 완전하신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이 속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빚을 지고 살아가죠. 자동차, 집,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제 매일 월급이 들어오면 이제 월급이 쑥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자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빚이 없어서 내가 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빚이 없어. 내가 들어온 수입에 내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곳에만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빚을 져서 내야 될 페이먼트 해야 될 페이먼트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삭슬, 구약에서는요 매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삭슬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 위에서 페이오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갚아야 될 죄에 대한 삭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제사라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반복해야 될 필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막혀진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는 이 죄의 값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고 얼마나 기쁜 자유의 선포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지금 요한 사도가 마지막 때 그리고 천국의 그 결혼 잔치, 천국 잔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한 제사장이지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그 무리들이 이 천국 잔치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잠깐 해보게 되죠. 잠깐만, 우리의 옳은 행실이 옷이라고? 그럼 우리가 옳은 행실을 안 하면 우리가 이 옷을 입지 못하고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옷은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혼인 잔치에 준비한 이 주인이 준비한 옷입니다. 그래서 8절 앞부분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결혼 예식의 규례들을 보면요, 이 잔치에 초대하는 주인이 그 하객들에게 그 마땅한 옷을 준비해서 다 보내도록, 그리고 잔치에 초청할 때 그 옷을 반드시 입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 옷은 바로 주인이 준비한 옷이요, 그리고 그것을 입도록 성도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옳은 행실, 성도들을 위한 옳은 행실이다라고까지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보여지는 여러 행실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옳은 행실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옷을 입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면 누구에게 입혀주십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이 빛나는 세마포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 구원의 청함을 받고 하나님 천국 잔치에 포함될 수 있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1세기 유대 성도들은 아마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에 환호했고, 또 그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유대교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너무 중요했고요, 날마다 그 피를 통해서만 내 죄를 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저 여러분들과는 아마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제사의 경험들을 해보지도 않았고 드려본 적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까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른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진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다시 드려질 제사가 필요 없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확신이 흔들릴 때 간혹 이런 말을 우리가 내뱉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갖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투리를 하면 조금 더 이게 억양이 나오는데 제가 서울 사람이라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오류와 착각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잘해야지,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지 천국에 간다라는 착각, 그리고 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오류. 여러분, 내가 죄 문제로 고민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마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볼 낯짝이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아까 제사장의 역할 살펴봤죠.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분과 연합할 때에,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구원의 평안과 확신을,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서 법원에 가야 된다, 말로만 들어도 가슴이 쿵닥쿵닥 하시죠. 그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겠죠. 그래서 각종 법률들을, 지식들을 조사하고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법정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 판사에게 나를 변호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당신의 의로 덮어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요, 함께 히브리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혹여 내 믿음이 너무나 바닥이라서 내가 도저히 나 자신을 신뢰할 수도 없고 주변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